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줄거리를 다시 한번 좀 요약 정리하면서 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1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만 그돌라멜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이 당합니다. 같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소돔 땅 그 연합군이 짐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도망하여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재산들과 사람들을 그돌라멜이 이제 다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있는 그 300명 훈련된 사람과 또 나머지 이제 흩어졌던 연합군하고 합해서 싸워서 아브라함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다시 모든 사람들과 재산들을 찾아갖고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가지고 온 노략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11조에 대해서 이제 유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11조에 그 예식과 그 전통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딱 10분의 1이라는 언급은 이제 이 구약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이제 11조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 저변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그 이야기는 모든 것을 얻어도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 구멍과 같은 그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근데 저는 이 본문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80세 넘은 그 할아버지를 데리고 하나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듯한 언약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우리가 어떨 때는 죄송한데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황당한 언약을 이렇게 하실 때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아들 그냥 체념하듯이 아들 필요 없고요. 내 상속자에게나 잘 하길 원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더디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상속자는 아니다. 내 씨에서 나온 사람이 네 언약의 백성이 네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한 번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별들을 바라보면서 네 자녀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나중에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네 자녀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올지에 대해서 언약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면은요, 그 15장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인류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차이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민족을 세워가면서 세계 열방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민족을 세워가는 거, 한 민족을 택해서 세워가는 거, 그것은 이제 야곱 때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이 깨졌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존재로서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깨졌습니까? 죄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정말 풍요하게 주신 그것들이 사단이 뭐라고 깨있냐면, 아니야,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너희의 눈을 가리워서 너희를 종으로 만든 거야 라는 그 불신을 뱀이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불신이 오면서 선악과를 먹는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먼저는 언약을 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은 뭐예요?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 근데 이게 그 기한이 되지 않으면 이걸 써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막 함부로 버려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강조하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일 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인간의 사랑이 어떤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느냐? 죄악된 인간은 그러기 힘들어요. 어떤 관계가 형성될 때, 조건이 만족될 때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우리의 죄악됨이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의 대상을 보면서는 무엇을 보느냐?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주신 데는 핵심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랑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 주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생명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인가? 여기서 우리가 사실 많이 걸려 넘어져요. 많이 시험 들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인가?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15장에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1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16장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다 알고서 얘기 안 하시는 여러분은 얄미운 사람이죠. 이스마엘을, 그 아내 사레가
유혹하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 이런 유혹이 사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 약간 비스무리해. 왜냐면 어쨌든 내시잖아요. 중요한 건 내시야. 근데 하나님은 원래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 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씨앗을 말할 때는요, 남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 몸은 남녀가 하나됨, 부부가 하나됨에서 한 몸이에요. 그런데 사례는 제끼는 거예요. 내 씨앗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뭔가 비스무리한 보이는 것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믿음의 행위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레위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거룩함이 하나님 같이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무단한 몸부림과 애씀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평생에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평생의 삶을 살지만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룬 것처럼 하면 나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요. 감추게 됩니다. 속이게 돼요. 우리는 한평생을 씨름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 이룬 것을 막 합리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통회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 믿어? 네, 믿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어떻습니까? 한 번 믿는 걸로 끝납니까? 안 그래요.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서로를 신뢰하려고 할 때, 나아갈 때 그 신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젊을 때처럼 뭐 찌릿찌릿합니까? 뭐 합니까?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평생 그 신뢰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해서 참 죄송하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살 때 뭐 티격태격 싸움도 하셔요. 그래서 죄송한데 아주 어릴 때는 별로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결혼에 대해서 막 좋은 건지를 사실 못 느꼈어요. 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그래서 잦은 티격태격 하심이 있었어요. 근데도 뭐 큰 이런 건 아니었지만 막 그렇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2년 반 가까이를 이제 투병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근데 그때 아버지의 그 모습은 저한테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사랑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때 진짜 사랑하는 게 저런 거구나.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어머니 그 땀방울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병수반하는 그 모습이 잊혀지고, 사랑은 저런 거구나. 깊은 신뢰 속에서 오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애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그렇게 화려하게 애정 표현이 되지 않아도요, 깊은 신뢰 속에서 그 사랑이 하나하나 완성되듯이 믿음 또한 하나하나씩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완전한 것을 마치 당연한 듯이 여기는 것도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를 만져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오고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